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과 함께 또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기업 안에 자손들 안에 항상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첫 인류가 살았던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우주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만들어 두신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가장 필요한 대로 완벽하게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손만 뻗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후가 나빠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가장 쾌적하고 좋은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낙원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자기가 맛보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기쁨으로 응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와가 어느 날 뱀을 만났습니다. 그 뱀이 그 마음 가운데 살짝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남편 아담에게 전합니다. 아담도 그 죄의 오염이 됩니다. 살짝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 여기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어차피 당연히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게 되니까 부족한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부족하지 않은 곳에서 부족한 것을 찾아내게 되고 불평거리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불평거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을 수가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는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불평거리가 됩니다. 이전에는 감사거리가 되고 찬양하는 이유가 되었었는데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가니까 왜 그거는 먹지 못하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따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불편해지고 심사가 뒤틀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 같아지기 위하여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누리던 수많은 은혜와 단절되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나서 인간은 이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입을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없을 때 우리 인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으나 죄악된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아 버리게 됩니다. 마치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폄훼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생명과 이 시간과 이 공간이 마땅히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매인 인간은 이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저절로 누구나 다 맛보고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고 당연하지 않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다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간은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에 부모의 부담이 참 많습니다. 아들은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딸은 살림살이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직장 생활하는 아들, 딸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집장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도와주게 되는 것이지요. 아들 둔 어머니들은 애를 쓰고 수고해서 여기저기 돈을 융통합니다. 여기저기 빚을 잔뜩 내어서 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요. 딸 가진 부모도 여기저기 빚을 냅니다. 자기 집에 채워넣는 가전제품보다 가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가구와 가전제품 사서 엄마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들 다 사서 그 집안의 신혼살림집에다 다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 집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혼살림을 좋은 환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고 좋은 물건들 쓰면서 넉넉하게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빚을 내어서 집을 사주고 어머니가 빚을 내어서 가구와 가전을 채워주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다. 의뢰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아들이면 당연히 받아 누려도 되고 딸이면 당연히 받아 누려도 되는 것 아닙니다. 당연하다 여기면 불만거리를 찾게 되지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나는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서 겨우 20평짜리에서 시작한다 생각하지요. 27평짜리 해주면 나는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겨우 27평짜리 산다고 생각하지요. 내 친구는 42평짜리, 내 친구들은 70평짜리에서도 살아가는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정도에서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폄훼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인생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맛보고 누리는 부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주는 집이 있고 엄마 아빠가 사주는 가구와 가전이 있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피땀이에요. 피눈물이에요. 피눈물로 우리가 자녀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반에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가 남겨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복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부모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조금 더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늘 자기만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만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만 보면 은혜를 놓치지요. 은혜를 놓치면 수백만 가지의 감사한 일들을 당연히 여기고 외면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내게 부족하고 모자른 점 주목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게 해두셔서 너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도 자기가 집착하는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모자란 부분, 내 안에 좀 못난 부분,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늘 불행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여기는데 스스로 못난 부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들의 희생과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이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살다가 문득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돌아보는 이가 철이 드는 것이지요. 살다가 문득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능력이지요. 복음은 가장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이지요. 왜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무슨 죽음의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지워져 버렸던 은혜의 감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됩니다. 이전에 당연하다 여기고 잊어버렸던 그 은혜 하나하나 되새기며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알던 것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인의 삶에서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보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맛보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흙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웬만큼 범죄 사실이 나타나도 눈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만 그러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죄는 우리를 뻔뻔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아무리 법과 규정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서 서로 더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곳에서 가장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법원이지요. 법정에서 다투는 거예요. 법원에 가면 서로 싸웁니다. 누가 위법을 했느냐, 누가 더 많이 법을 어겼느냐,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는 거지요. 법 아래에서 우리 인생은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법 아래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은혜를 알게 합니다. 은혜는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 되었을 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요. 마구잡이로 행동하고 방탕하게 살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할 만한 여유가 되고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야, 지들도 돈 좀 가져봐라. 지들도 힘 있어봐라. 그러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 죄인은 뻔뻔해지고 뻔뻔하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워져 버리고 잊혀졌던 양심이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천만 가지 불법한 행동을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고 살아가면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은 그래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 뒤있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지요. 저도 역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항상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 우리가 이 죄인됨을 인정합니까? 사람 앞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법원에 가서 구경을 해도요, 법원에 와서 자기 죄 인정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누구도 법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연약함과 내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착한 양심은 아무나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양심은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인간은 착한 마음을, 양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평생 살아갈 때 법 아래서 살아갈 때가 있었고 은혜 아래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법 아래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아갈 때 바울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짓을 저지르고 다녀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죄인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맛보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당연하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옳다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심령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의 자의식이 변화되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당당하던 사람이 변하여서 스스로를 향하여 죄인이라 선언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아갈 때는 의인이라 여기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죄인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수많은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지요. 바울은 평생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흠도 티도 없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언행에 있어서만큼은 그 당시 유대 땅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여서도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식이 넘치고 행실이 반듯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다 바울보다 더 정결하다, 더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세상에 나만큼 범죄한 사람이 없다, 나만큼 악한 사람이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주시는 마음이 이 죄인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데 그 마음도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의 마음은 우리의 정체를 바로 보게 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부조리와 실패와 좌절의 이유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마음에 원망이 있는 거지요. 한국에 있는 마음속에 한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우리 역사 속에서 누구나 다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이 원한이 사라지는 거지요.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탓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기서 다시 회복되고 희망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이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죄인됨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변화의 동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지요.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복음은 세상을 변화하게 하지요. 복음은 남 탓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솔선해서 자신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은 남 탓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구 때문이라고, 당신들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사회 풍조를 깨뜨립니다. 남 탓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사회가 되지요. 그렇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인정해 주게 될 때에 우리 나라가, 민족이 보다 아름답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을 회복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의인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탓하고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탓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해서 누린 것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맛보고 누린 것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겐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뼈저리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나는 악독한 자였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의 바울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내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귀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다시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죄인됨을 고백하세요. 그렇게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언어가 은혜이지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 날마다 구하는 거지요. 찬송할 때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은혜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죄인은 은혜를 무시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별거 아닌 것 취급합니다. 베푸는 것은 지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푸는 것은 과장하고 생색냅니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은혜를 알아요. 은혜가 소중해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부르짖어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해요. 왜냐하면 은혜 없는 삶이 가장 두렵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전부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자로 은혜 은자의 은혜 해자를 씁니다. 이 한자들마다 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해자는 오로지 전자와 마음 심자가 연하여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베풀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오로지 전자는 그냥 어떤 그 물체를 통해서 이제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무엇이냐면 방추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방추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배틀기계 돌아갈 때 보면 이 방추에 실이 막 묶여 있고 이 실이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 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게 이제 배틀을 짜는 기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렸을 적에 우리가 실패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을 잔뜩 감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이 술술술술 흘러나와요. 필요한 만큼 뭐 꼬맬 때도 그렇고 뭐 재봉질을 나중에 할 때도 그렇고 실이 계속 풀려져 나오는, 거기에서만 줄만 당기면 실만 당기면 한없이 실이 풀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 해자에 이 단어를 썼을까? 은혜라는 건 뭐냐면 사랑인데, 은혜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무슨 사랑입니까? 방추에서 실이 나오는데 끝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이 풀면 푸는 대로 끝없이 그 실이 술술술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살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는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릅니다. 기르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합니까?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자기 입을 거, 자기 먹을 거 아끼고 자녀들 위해서 남겨주고 채워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식들 먹이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 것 끊임없이 아끼며 그 아이들을 기릅니다.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뒷바라지 하는데 부모가 얼마나 희생을 합니까?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부모가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 공부시키지요. 공부시킨다고 다 끝나는 줄 알았지요. 저는 옛날에 대학 공부만 시키면 땡이다. 저도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 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학 맞춰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할 때도 기도하지요. 취업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장가들이고 시집 보낼 때는 또 어떻습니까? 장가는 지들이 가는데 부모가 빚은 내고 끊임없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허덕이게 되는 거지요. 그러고 가서는 또 얼마 끝입니까? 또 조금 지나면 아기 낳았다고 어머니 아기 키워주세요 하고 데리고 오는 거면, 그러면 부모는 또 다 그거 수발하고 뒷바라지 다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 해주면서 나중에 편안한 노년을 보내지요. 노년을 뭐 편안하게 보냅니까? 다 뒷바라지 하면서 모든 기운과 기력을 다 쏟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땐 가지고 있는 재산 또 다 나눠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가는 거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귀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희생하고 나누어 준다고 그 사랑이 싸구려입니까? 그 사랑이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돈 받지 않는다고 그게 싸구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료로 받는다고 하찮게 여기고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악에 매여 있는 자들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무료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싸구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리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에 여러 기업인들이 있고 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또 여러 책을 많이 쓴 분입니다. 이분이 남기는 여러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참 의미 있다 하는 해서 적어놓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하다를 고맙다로 바꾸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저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당연하다를 고맙다로 바꿀 수 있는 것. 당연하다를 고맙다로 바꾸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생각도 하지 말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특별하게 내게 주어진 은혜이고 이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부부간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냥 서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면 그 부부관계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아내가 아내의 정성과 사랑으로 섬겨주는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다 여기지 말아라.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밥을 잘 해줘요. 그러면 아내가 아침밥 차려주는 게 당연하지. 마누라가 뭐하나? 아침이나 차려, 밥이나 차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여서 한 달 월급을 받아와요. 그러면 그 월급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 수익에 대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남편에 대하여서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진정으로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행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가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한 달 일을 했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사장님이 월급을 줘요. 한 달 동안 수고했습니다 하고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 받을 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 당연하지. 내가 일한 거 내가 받는데 뭐 그렇게 내가 고맙다고 그래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부자가 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가의 일자리를 주고 일거리를 주고 또 한 달 벌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 수익을 베풀어 주는 사장님에 대하여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또 그 사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는 수많은 좋은 가치들, 귀한 것들에 대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별로 귀하지 않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누군가의 피땀이고 누군가의 사랑이고 누군가의 희생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내가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았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로 살던 자격 없는 이였지만 그 바울을 불러서 거룩한 직분을 맡기시고 은혜를 알게 하셨으니 내가 참 행복합니다 고백하고 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인생은 호화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다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박해자요 비방자로 살았으나 세상의 영광과 자랑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은 은혜를 합니다. 예수를 알고 은혜를 알고 내 모든 고난이 가득한 그 삶 가운데서도 내 삶을 가치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한 직분으로 나를 구별하시고 거룩한 직분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다 잃어버린 인생인데 그런데 바울은 말하지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풍성해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이 은혜 안에서 머물고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기가 있다고 싸구려가 아니고 맑은 물과 땅의 흙이 그냥 있다고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은 세상의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욱 복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중심의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